안녕하세요. 온땅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한성민 목사입니다. 온땅교회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들으신 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온땅교회 말씀 사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창세기 2부 42번째 시간입니다. 아들을 낳아 구원을 이루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처럼 야곱은 4명의 아내, 2명의 그 시녀와 2명의 부인, 말이 좀 이상하네요. 4명의 부인을 통해서 12아들을 낳고 딸 하나를 이제 낳게 됐죠.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야곱의 12아들은 이후에 12 이제 지파, 12족속이 되고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되죠. 이들이 요셉을 통해서 이제 어디에 거주하게 돼요? 애굽에 거주하여 400년 혹은 4대 만에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다시 이제 반복되면서 교회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야곱의 12아들을 낳는데 르우벤, 라벤, 보라 아들이다. 아들을 보아라. 하나님께서 보셨다. 르우벤으로 시작해서 르시레유, 이스, 다나, 아셀, 요셉, 베냐민, 그렇게 12아들을 낳죠. 그러니 마지막에 이제 베냐민, 야민, 벤이죠. 오른편의 아들, 오른쪽의 아들, 진리의 아들, 의의 아들, 그 아들이 의의 아들이에요. 그 12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아들이라는 상징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교회를 또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이면서 동시에 또 누굴 낳아요? 그리스도라는 아들을 낳는 거죠. 그래서 레아는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을 낳고 빌하는 단과 납달리를 낳고 실바는 갓과 아셀을 낳고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을 낳게 되죠. 이렇게 야곱, 즉 이스라엘이 12를 완성하여서 다시 애굽으로 들어감으로 이제 창세기가 끝나게 되고 구원의 서사를 설명해 내고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32절에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점점점 제가 쭉 시므온, 그 다음에 레위, 유다, 단, 다 각자의 이름에 뭐가 있어요? 뜻과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 보더라도 동사와 결합해서 이름에는 뜻이 있고 뜻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각각의 이름 안에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준 계시의 내용, 구약의 계시인 거예요. 아직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구약의 계시의 내용이 각각의 이름 안에 다 포함되어 있고 그거는 이들의 신앙과 신학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근간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다? 네, 말씀이 있고 그네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썼으니까요.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길 바라고 한 게 읽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레위의 뜻이 뭐예요? 연합. 단의 뜻은 뭐예요? 그거 있어요. 요셉의 뜻은 뭐예요? 부끄러움을 씻었다 등등이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기회 되면요. 하나하나 12의 이름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또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다시 이제 지파 이름이 나오니까요. 기회가 되면 각각의 이름의 의미를 살펴보고
또 이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보시고 원고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야곱이 12아들을 낳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뭘로 설명한다고요? 12로 설명하는 것과 그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 즉 12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그러니까 12은 숫자적으로 12개이지만 12의 의미가 내용으로 있는 거고, 이게 나중에 계시록에 가서는 12지파, 12족속, 그 다음에 24장로, 14만 4천 등등이 되면서 백성들의 상징 교회의 수라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12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인이 자식을 낳는 것은 단순히 대를 잇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구원이 포함되어 있죠. 성경은 태고적부터 이 구원의 메타포를 여자가 자식을 낳는 것으로 설명해 냈어요. 지금은 조금 우리의 문맥이랑 좀 다르지만 고대 시대는요. 그래서 여자가 결혼을 못하면 뭐예요? 악한 거고, 자식을 못 낳음, 특히 남자를 못 낳으면 죄에 빠져서 무슨 상태에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많은 여자들이 그렇게 뭘 낳으려고요? 아들을 낳으려고 그렇게 애를 쓴 거. 오늘 본문 그냥 한글로 쭉 읽어보아도 뭐 하는 거예요? 2명의 부인이 1명의 남편을 차지하기 위해서 뭐 하고 있어요? 형제잖아요. 형제 자매인데 투쟁하고 싸우고 있는 모습이고, 여인들의 그 전쟁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본문이죠. 왜냐하면 자식을 못 낳는 것은 마치 죽어 있는 것과 같은 거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거를 우리의 문맥으로, 우리의 구원사적인 의미로 적용을 한다면, 우리가 약속을 내지 못하는 것은 무슨 상태라고요? 죄에 빠져 있는 거고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오늘날 신약적인 그 윤리 도덕으로 본다면 매우 단순하죠. 그러니까 최소한 창세기 30장까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에서 죄는 뭐예요? 첫째, 결혼하지 못하는 거. 아니지. 첫째, 여자로 태어나는 거. 그게 죄예요. 기분 나쁘세요? 상징적인 의미예요. 오늘날 페미니즘을 하는 분들이 보면 되게 기분 나쁠 텐데 상징적인 겁니다. 다 아시죠? 성도님들도 그렇고 인터넷 성도님도 그렇고, 여자로 태어나는 게 뭐라고요? 죄예요. 또 태어났어도 그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잘 성장해서 누굴 만나야 돼요? 남편 혼인을 해야 되죠. 그래야지 죄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걸로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또 몰라야 돼요? 딸 낳아도 안 되고, 요즘은 딸 낳아야 되지만, 성경은 아들을 그러니까 죄에서 극복하는 게 뭐라고요? 아들을 낳는 거예요. 반대로 아들을 낳지 못하면 무슨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죄에 빠져 있는 거죠. 이거를 오늘날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매우 난해하죠. 죄인이라고 할 때 그 죄인은 뭐예요? 결혼하지 못하고 여자로 태어나고 아들을 낳지 못한 이들의 상태가 뭐라고요? 그게 죄의 상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라헬과 레아가 이렇게 결혼을 했고 이제 아들을 낳기 위해서 경쟁을 하는 이야기가 30장에 쭉 나와 있습니다. 1절, 2절 제가 다시 볼게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뭐 한대요? 아들을 못 낳으면 내가 죽어버리겠다, 그 뜻이 아니라 난 죽어있는 상태가 돼요, 그 얘기예요. 신앙의 고백이에요. 난 죽음의 상태예요, 그 얘기예요. 이게 지금 성도가 누구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교회인, 성도인, 이 땅에 있는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난 당신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거라니까요.
2절에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래요? 그 구원,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주권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죄는 아들을 낳지 못하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죄에서 벗어난다는 얘기는 뭘 낳았다는 얘기예요? 아들을 낳은 거죠. 그 우리 자매님들은 다 죄에서 벗어나신, 혹시 딸만 낳으신 분? 상징적인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구약에서 아들을 낳는 이야기는 신약에 와서 바울에 의해서 이렇게 구원론적으로 재해석이 된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 이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제 바울이 2-3천 년 지나고 나서 신학이 발전하면서 바울이 해석하기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은 이 영생이 생명인데 이 생명이 어디에 있대요? 그의 아들 안에 있대. 그의 아들은 당연히 기독론적인 해석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래요. 여기 이해 안 돼, 어렵지 않죠?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낳아야 돼요? 낳는 거랑 믿는 거랑 같아요? 달라요?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여기 아들이 있다. 어떤 의미 같아요? 여러분에게 아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약의 아들이 있어요? 라고 질문하는 거죠. 여기 아들이 있다라는 것은 히브리 헬라어의 소유하다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소유한다. 그러면 여자가 아들을 소유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들을 뭐 한 거예요? 낳은 거죠. 그래서 여자가 아들을 출산해서 아들을 안고 있는 그 그림 있죠. 그게 아들이 있다라는 그림이에요. 됐죠? 그것을 성경이 구원받았다, 죄에서 벗어났다, 혹은 죽음에서 벗어났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아들이 있는 자를 또 어떻게 설명하냐면 13절 갑자기 12절에서는 아들이 있는 자라고 얘기해 놓고 13절에서는 뭐래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뭐 하는 거예요? 갑자기 믿음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복음주의 기독론에서 이 믿음론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믿다, 피스티스라는 것을 인간이 어떠한 대상을 신뢰하고 믿을 만한 존재로 인식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 내용인 아들을 낳는 것, 그거를 뭐라 그런다고요? 믿음이라고 한다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거는 내 밖에 있는 타자로서, 대상으로서 신뢰할 만한 존재로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 예수를 뭐 하는 거예요? 아들로 낳는 거라니까요. 이거 너무 쉬운 명제죠. 쉽지만 어려운 명제예요. 그냥 이거는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요라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성도의 역사, 여자의 일생 속에서 혼인하고 임신하고 출산하는 내적, 인생적 경험 속에서 나와야 되는 그 뭐라 그럴까요? 열매. 그래서 우리 흔히 자식을 열매라 그러잖아요. 열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리스도라는 그 열매가 나오지 않으면 그에게는 믿음이 없는 거고 생명도 없는 거고 죄에 빠져 있는 거죠. 열매를 내야 돼요. 또 요거를 오해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되게 난죄죠.
여인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 건 여인의 노력으로 되는 거예요? 노력 되죠. 결혼 상대자를 구하고 그와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한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여인의 입장에서는. 그치만 생명을 낳는 것은 나의 노력과 애씀을 사용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그 무엇이 있는 거죠. 그거를 오늘 바울은 믿는 거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할 때 그 믿음은 오늘날 그 믿음주의자들이 말하는 예수님 믿어요 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 역사, 일생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이 그리스도를 낳는 경험에서 나오는 차원의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이 있냐 묻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 아들이 너희에게 있느냐라고 묻는 거죠. 그럼 그게 뭔지 이제 차차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 일을 제가 썼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그 영생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영원한 것이 아니라 생명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생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래요? 아들 안에 있는 거래요. 이렇게 생명이 아들 안에 있기 때문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있다가 소유하다라는 의미인데 아들을 낳아서 안고 있는 모습, 이거를 성경에 뭐라 그런다고요? 죄 없음, 죽음에서 살아난 상태 혹은 거룩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인이, 제가 말하는 여인은 성도예요. 여인이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좀 논리가 어렵지만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뭐 하면 돼요? 아들을 계속 낳으면 죄를 범해요, 안 범해요? 죄를 범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실제로 우리 신체적으로 여인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면은 다른 그 모든 것들에 신경을 써요, 안 써요? 신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오직 그 생명만을 위하여 움직여지죠. 경험하신 분? 예. 남자들은 잘 모르지만 의학적으로 그런다고 하고 옆에서 보더라도 그것만을 위해 존재하잖아요. 다른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말하자면 안 들고 그 생명만을, 그 임신하고 출산하는 것에만 집중하잖아요. 모든 자신의 몸과 신체와 정신이요. 그 상태를 성경이 뭐라 그런다고요? 그걸 거룩함이라고 표현한다고요. 그거를 심지어 죄 없음이라고도 표현한다고요. 그래서 구약의 거의 대부분의 여인들은 아들을 낳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지요. 문제는 여자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낳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지 못하는 라헬이 누구를 원망해요? 야곱을 원망하는 그림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러한 이야기는 이미 태고부터 창세기부터 있었잖아요. 3장 1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이 선악과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내린 예언적 말씀인데 16절은 여자예요. 이 여자는 누구예요? 1차적으로는 아담이지만 상징적으로는 교회고, 그리스도라는 신랑을 맞이한 교회의 모습을 운명적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자, 니네의 모습은 이렇게 될 거야. 자, 어떻게 되냐면 너는 임신하게 될 거야. 근데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고통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남편을 원하지만, 여기 원하다가 뭐예요? 이전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했죠? 남편을 사모으죠. 남편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다른 말, 다 그게 사랑한다가 아니라 남편을 갈망하지만 혹은 남편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종하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를 조종하지요. 그때 그 조종은 뭐냐면
여자가 원하는 여자의 욕망으로 남자를 보는 거예요. 그 여자의 욕망으로 남자를 보는 게 뭐예요? 그게 죄라고요. 오늘 좀 분위기가 안 좋으면 다 상징이에요. 성도가 하나님을 열망하잖아요. 아니 모든 인간이 신을 열망해요. 모든 시대마다 다 신전이 있고 종교가 있었고 그 신전과 종교에는 그 신에 대한 열망을 끊임없이 표출했어요. 얼마나 신을 사랑했으면 사람까지 바쳤다니까요. 인신 공양까지 했다고요.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신을 공경하고 사랑한다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그걸 야만이라 그러잖아요. 오늘날.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정말 신을 사랑하는 신앙의 태도였다고요. 그렇죠? 그게 인간이 신을 열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신을 조종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여자가 원하는 여자의 욕망으로 그 신을 조종하는 게 여자의 운명이래요. 그게 남편을 원한다라고 번역을 하는 거죠. 요거를 우리 인간편에서 이해해가지고 결혼하여서 여자가 남자를 이렇게 사모한다, 뭐 그게 그런 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쵸? 원한대. 항상 그렇게 한대요. 근데 이제 뭐라 그래요? 남편은 뭐 한대요? 너를 다스리는데. 그 남편이 여자를 어떻게 다스려요? 말로? 힘으로? 돈으로? 뭘로 다스려요? 그 생명의 씨로 다스리는 거죠. 이게 교회의 현실이고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제가 썼습니다. 하와로 상징되는 교회는 임신하는 고통을 경험하고 수고하여 자식을 낳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남편인 그리스도를 원하지만 하나님을 원하지만 신을 열망하지만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지요. 여자가 그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해야 할 것은 남편의 이 씨가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히브리어로는 제라인데 다 상징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남편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는 욕망하고 그리스도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 종교학론으로 볼 때 건전한 종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제가 건전한 종교는 말씀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나타나요. 그 말씀이 여자를 통치하고 다스려서 거룩하게 이끄는 거예요. 그리고 임신하고 자식을 낳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거죠.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녀의 결혼과 임신과 출산을 통해서 그녀의 주체성이 어떻게 돼요? 그 결혼과 임신 속에서 그게 거룩이라니까요. 남편과 자식에 의해서 그녀의 일생이 어떻게 해요? 결정되는 거죠. 이게 고대 시대, 아니 오늘날도 말하는 일반 사회적인 여자의 일생이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성이 참정권이나 투표권이 만들어진 게 100년이 안 되는 거 아세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거의 대등한 인권이 만들어진 거는 얼마 안 되고 거의 수천 년 동안 여성은 남편의 소유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런 본문은 오늘날 되게 해석하기가 이제 난해하고 어렵죠. 교회의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은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죠. 대부분의 여자는 자신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보다 더 성공적으로 살 수 있을까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여 살아가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어떤 인생도 자신이 원해서 태어난 분 계셔요? 그렇죠.
혹시 인생이 계획대로 되신 분 계셔요? 계셔요 혹시요?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계획대로 인생이 움직였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걸요? 그렇죠? 우리가 볼 때 영웅적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거는 그 사람이 계획하고 의도한 대로 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노래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데 정말 내 인생이 나의 주체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거냐라고 할 때는 아니죠. 그런 거 볼 때 되게 인생이 허무하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내가 너를 만나가지고 이 고생을 한다고 원망하기도 하는 거죠. 어떤 인생도 자신이 원해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또 자신이 원하는 계획대로 인생이 움직여지지 않게 된다는 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하면서 정작 태어나는 것, 살아가는 것, 죽는 것,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밖에서부터 나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태어나서 부모도 결정하지 못하고 태어난 것도 결정하지 못하지만 자기 의지와 자기의 고민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지요. 그게 뭐예요? 모르세요? 그거는 죽음이라는 걸 그러니까 자살도 어떤 의미에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라고 말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죽음이라는 존재를 극복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죽냐 뒤로 죽냐의 문제지 내가 스스로 죽음을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내가 결정했다라고 말하지만 죽어야 할 운명의 존재를 극복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살을 예찬하는 사람들의 오류죠. 단지 인간적으로 너무 고통스럽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아파하는 사람들을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는 있지만 뭐다 얘기 났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나서 자기가 부모도 선택하지 못하고 나라도 선택하지 못하지만 선택할 수 있는 건 한 가지가 있다고 하죠. 그게 뭐예요? 배우자잖아요. 왜 웃으세요? 내가 그래서 결혼 상대자를 내가 선택을 하잖아요. 여러 사람도 만나라 그러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런 거죠. 내가 원하는 그 배우자 상은 정말 내가 원해서 결혼한 배우자인가? 아니면 이 세상과 환경, 타인의 욕망에 의해서 투영된 배우자예요? 난 정말 이 사람이 사랑스러워 결혼했는데 내가 원하는 그 배우자는 정말 내가 바래서 내가 주체적으로 바래서 내가 선택한 배우자예요? 아니면 나의 원함, 그 원함은 누구의 원함이에요? 이 세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배우자 상이잖아요. 그 내가 원해서 선택한 거예요? 아니면은 이 세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배우자 상이에요? 쉽게 말하면 후자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하자마자 반드시 뭐예요? 이건 이번 달에 결혼한 형제가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혼할 때는 내가 원해서 했는데 하고 나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싫다 이게 아니라 그 인간의 본성적인 딜레마라니까요. 내가 정말 원하는 내 욕망이 있잖아요. 그거는 내가 자생적으로 만들어낸 내 원함이 아니라 내 밖에서 나한테 투영된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그 욕망을 딱 이루면 뭐 하는 거예요? 후회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경험 다 하셨잖아요. 그걸 극복해야지 진정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형동이 다 극복해서 이렇게 사랑을 완성하신
그래서 결혼 생활만 잘해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제가 말하는 이 결혼 생활은 말씀 생활이에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 밖에서부터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스스로 주체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개척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말도 안 되는 모순이죠. 아이러니죠. 이러한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여자의 일생이에요. 교회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녀가 인생 속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굴 만나야 돼요? 남편을 만나고 남편의 말씀을 받아서 임신하고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거죠. 그때 그녀의 주체성과 독립성, 다시 말해 율법이라는 세상이 욕망하는 그 여자의 욕망이 삭제되고 남편의 생명, 남편의 씨에 의해서 살아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게 교회의 구원이라고요. 그게 이 죄 많은 세상에서 구원받는 성도의 모습이라니까요. 그걸 자유라고 그러고 그걸 안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 이해되세요, 진짜? 이 정도쯤이야 목사님 뭐 굳이 힘들게 말씀하시네요. 이미 다 통달했는데 그런 거예요. 여자의 일생은 내가 원하고 세상 율법에 의해서 욕망하는 그 욕망이 어떻게 삭제되냐? 내가 이걸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아니라 밖에서 생명이 주어진 그 씨에 의해서 내 안에서 나를 뚫고 나오는 그 생명에 의해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율법주의나 금욕주의가 얼마나 잘못된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금욕주의나 율법주의는 내가 나의 욕망을 스스로 통제하고 조종해서 내가 거룩한 자가 되겠다라는 인본주의의 그 모습이라니까요. 여자는 절대 그렇게 해서 살 수 없어요. 여자는 반드시 밖에서부터 주어지는 남편의 말씀, 그 생명에 의해서만 살아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결혼하시고 임신하시고 출산하고 여러분의 옛사람이 깨트려져서 그 아들로 살아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결혼 생활, 말씀 생활, 신앙 생활을 충실히 잘하면 나중에 주님 앞에 갈 때, 소위 말해 그 완성이 될 때 나는 어떤 존재가 돼요? 여자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내가 잘 치장하고 나를 잘 만들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옛사람, 옛 율법이 깨트려지고 허물어지고 죽어져서 이 안의 씨에 의해서 살아난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시대부터 여인의 생명은 누구한테 전수되는 거예요? 아들에게 전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아들이 되는 거란 말이죠. 이게 신약 성경이 말하는 구원론의 핵심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땅에서 성도는 끊임없이 자기가 깨트려지고 자기가 부서지고 주체성과 독립성이 이게 무너지는 수많은 경험을 하는 거. 우리는 우리 육체가 경험할 때는 고난이라고 감지하는 것 뿐이죠, 단지요. 그래서 이런 진리를 희미하게 본 세상 사람들이 결혼을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일 바보 같은 질문이 결혼한 사람한테 야, 결혼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바보 같은 질문이죠. 네 하는 거 보니까 나 결혼하기 싫거든. 그 바보 같은 질문이라니까요. 결혼은 그렇게 내가 좋고 나쁨으로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결혼이 뭔지 아시죠? 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 바울은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1절부터 4절, 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기에서 이제 소위 말해 이 본문을 가지고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받는 것이다 정도로만 이제 대조하는데, 바울이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너희가 구원받기 전의 실존은 뭐라 그래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게 이제 뭐 귀신이다. 이게 아니라요.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너희의 욕망은 너희가 스스로 원해서 내는 욕망이 아니라 너희 밖에 의해서 조작된 혹은 주입된 욕망인데, 그것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존재였는데 그리스도를 만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세상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존재, 세상의 풍조를 따라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기둥에 딱 박혀 고정된 존재가 됐다라는 선언이에요.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 얘기해놓고 3장 17절에 보세요. 제가 볼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뭐래요?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땅에 기둥을 박고 터를 넓히는 건 뭐 하는 거예요? 건물 짓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 건물은 무슨 건물이에요? 성전이에요. 바울이 3장 17절에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는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게 2절에서 대조를 이는 거죠. 세상의 풍조, 권세 잡은 자를 따라 따라다니는 존재였는데 그랬던 그녀, 교회가 그리스도라는 남편을 만나니까 이 세상의 풍조가 보여요, 안 보여요? 논리적으로 하라면 여자가 한 남자를 만나면 그녀에게 있어서의 남자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지요. 있는 걸 바람핀다고 하는 거고, 성경이 말하시는 건 뭐냐면 이 세상, 왜 바람을 핀다고 그럴까? 단어적 의미 혹시 아세요? 바람을 핀다. 바람 쐬러 다니는 건가? 그러니까 난 남편을 만나면 이 세상의 그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 한 남자에게만 예속된 존재가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거를 성경이 구원,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의 성도가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혹은 자신의 구원을 확증하기 위해서, 소위 말해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하고 멋있는 사람이 될까가 아니라 그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매임이 될까를 고민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신약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거룩함이고 정결함이에요. 맨날 근데 그건 모르고 그냥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하면 나를 또 치장할까? 이것만 가르치는 게 교회가 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 인문학에서, 철학에서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방황하고 유리하고, 신앙이 아니더라도 유리하고 방황하지만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 그게 뭐라 그래요? 신앙이 아니더라도 뭐 하면 돼요? 사랑하면 되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다른 모든 것들을 상대화하고 그 사랑을 절대화하는 걸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힘든 것도 버티고 어려운 것도 극복하는 어떤 그 기준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서도요.
그 구원을 희미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가 그리스도라는 남편을 만나 이 세상의 풍조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그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 그게 바로 교회. 그 성전, 그 집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하면 반드시 어디에 살아요? 30평 아파트에 살아야 되죠. 그게 가정이라는 집,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가정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인문학적인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인간의 성생활이나 이런 거는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보호될 수 있는 장치인 것 같아요. 오늘날은 이런 개념이 없어지고 있죠. 그냥 내가 사랑하면은 그것도 없이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그 사랑도 누구의 욕망이에요? 내가 욕망하는 그 이성에 대한 그 매력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거 자체를 이제 무시할 필요는 없는데, 그러니까 성전으로 지어져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지어져가는 그 가정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힘인 거죠. 그렇죠. 근데 저도 뭐 한 가정의 가장이지만 그 가정을 꾸리고 그냥 집에서 돈 벌고 사는 그 물리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뭐예요? 그 가정. 네. 그게 정말 힘든 거잖아요. 그 대부분 사람들이 다 어디서 상처받아요? 무슨 집에서 상처받잖아요. 다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교회라는 그 진리의 가정, 성전 안에서 거룩하게 세워져 가는 거죠. 그걸 정결이라고 하는 거죠. 4페이지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서 썼습니다.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아들을 낳는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거는 남자를 만나는 거고요.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와 함께 뭐 해야 돼요? 근데 요것도 가정을 많이 보면 재미있는데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리스도를 만날 때의 그 여자의 욕망은 누구의 욕망이에요? 말이 좀 이상하죠? 그 여자의 욕망은 그리스도가 원하는 그 욕망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그 욕망인 거죠. 이해되시죠? 우리가 처음 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추구했잖아요. 하나님을 열망했잖아요. 누구의 욕망으로? 여자의 욕망으로요. 그게 여자는 남편을 사모한다 그 뜻이에요. 끊임없이 열망해요. 여자가 이 세상 율법 안에서 살아가는 그 욕망으로요. 근데 남편을 만나서 남편의 시를 받으면 그 욕망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산산이 부서졌지요. 그러잖아요. 실제적으로도요. 우리 실제적인 가정생활도 그랬고 신앙생활도 그런 거라니까요. 연합하는 거죠. 결혼하는 거죠. 그 바울은 그걸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된다고 표현하는 거. 그게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모습인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성전이 되는 것을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바울의 서신서, 신약 서신서를 보면은요, 정말 구약의 하나님이 설명한 구원론을 정말 아름답게 표현한 거죠. 함께 성전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 가정을 이루고 그의 생명을 낳는 모습으로 나오는 거죠. 자, 여자가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는 것은 자신에게 있어서 항상 즐거운 일이라고만은 할 수 없겠죠.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의 주체성과 자유가 박탈당하는 모습이지요. 성도가 그리스도라는 남편을 만나면 말씀의 씨를 받아서 그 말씀에 의해서 자신의 주체성이 삭제당하는 경험을 하게 되지요. 흔히 그러한 경험을 제가 늘 말씀드렸던 목배임을 당한다, 자기가 깨어진다, 자기 부인의 삶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쫓아가는 거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라 함은 내가 인간적으로 욕망하고 바라는 그 욕망들을 삭제하는 것이죠. 네. 우리가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욕망하는 나의 욕망, 그 좋든 나쁜 그것을 하나하나씩 버리며 쫓아가는 거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은,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욕망하는 그 욕망을 삭제하고 깨트리고 버리며 쫓아가는 거죠. 아니요. 그게 가능하세요? 안 가능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인간이 욕망하는 그 욕망은 버려야 할 나쁜 게 아닙니다. 아니지요. 아니 내가 뭐 바라고 원하는 그 소원 있잖아요. 그거는 나쁜 거예요? 욕망이란 그 단어 자체가 부정적이에요. 색욕이라 그래가지고 불교에서 그러니까 불교가 참 나빴어. 그래서 그 색이라는 자체가 되게 그러니까 프로이드나 라칸에 의하면 모든 인간의 욕망의 기저에는 뭐가 있어요? 섹스가 있어요. 성. 그게 인간 욕망이 다 파헤치면 그 성이 있다고요. 근데 이 성은 이것도 끊임없이 변질되죠. 그 성 자체는 나쁜 게 아니죠. 그거는 게 본성이에요. 물리적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본성이라고요. 그게 이제 많은 철학자, 인문학자, 뭐 사회적인 규범이나 어감에서 해서 그건 철학적인 얘기고 그 욕망 자체를 내가 억제한다, 부신다, 그것 자체도 불가능합니다. 그거는요. 식욕을 어떻게 억제해요? 가능해요, 그게요? 식욕이 억제당하면 그거 죽어요. 그 나병 환자가 뭐예요? 고통을 감지 못하는 게 나병 환자잖아요. 피부의 고통을. 그럼 죽잖아요. 식욕도 인간이 생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욕망이잖아요. 식욕이 없는 그 병이 거식증이잖아요. 말하자면. 그거 어떻게 나중에요? 빼짝 말라가지고 해골만 남아서 돌아가시잖아요. 병에 의해서. 그 욕망 자체는 내가 억제하고 부시고 버려야 할 게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자연스러움이에요. 근데 그거를 금욕적인 태도로 억제하는 거는 그냥 구멍만 막는 거지 안 돼요. 우리는 그걸 거룩이라고 생각하는 그 거룩 아니에요. 그건 금욕이에요. 금욕주의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 나오잖아요. 어떻게 해요? 네, 생명의 씨를 받으면 그 욕이, 그 색욕이 생명을 낳는 그 자궁이 되는 거예요, 자궁이. 그래서 그 여자의 자궁, 히브리어의 자궁이 또 다른 의미로 뭐라 그랬어요? 무덤이라 그랬잖아요, 무덤. 그 죽음에서 살아나는 거. 그 자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거룩하게 된다, 정결하게 된다는 얘기는 자기의 욕망을 스스로 억제하고 이게 아니라 밖에서부터 주어지는 그 말씀을 받으면 그것이 생명으로 살아나는 걸 거룩이라 그런다고요. 이해되세요? 그렇게 생명으로 살아나 아들을 낳는 자로 성경은 자유한 자, 아들이 된 자라고 표현하고요. 쉬운 말로 임신하고 있는 여자가 무슨 죄를 범할 수 있어요? 네? 없어요. 아니 그 임신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있는 욕망은 그 생명을 지키는 것뿐이 없잖아요. 뭐 다른 남자가 보이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걸 성경이 거룩이라 그런다고요. 다른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난 임신 필요 없고요. 그냥 내가 좋은 사람, 멋있는 사람, 화려한 사람이 될게요.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겠다는 거라니까요.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그 말씀의 씨를 받아 생명을 잉태하여 있는 그 여인, 그 상태,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그걸 거룩이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그녀에게, 그 교회에게 어떻게 말씀이 없을 수 있겠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그 상태를 죄, 죽음, 혹은 더러움, 불결, 음란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설교 이해되시죠?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이 다 거룩하시잖아요. 그걸 의라 그런다. 그렇게 거룩을 열심히 이루면 나중에 남는 건 몇 분이 없어요? 무슨 거룩을 열심히 이뤄. 임신하고 열심히 이루면은 10달이 차면 이제 뭐가 나와요? 율법이 완성되면 아들이 나오잖아요. 나는 없어지고 나의 생명이 아들에게 건네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볼 때 우리를 여자로 보지 않고 아들로 보는 거죠. 그래서 아들에서 여자에서 아들이 되는 걸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들이 있는 자. 진짜 이 바울의 이 얘기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혼자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성도가 그리스도라는 남편을 만나면 말씀의 씨를 받아서 그 말씀에 의해서 자신의 주체성이 삭제당하는 경험을 하지요. 흔히 그러한 것을 목배임을 당하고 자기가 깨어지고 자기의 부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쉬운 말로 임신의 상태, 그 생명을 받은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성도는 진리 안에서 사랑받고 생명 안에서 성장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복음에 의해서 장악당하여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고통만 주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다른 차원의 생명과 기쁨과 영광이 비밀스럽게 숨겨져 있는 것이 성도의 삶이죠. 요즘에 사회적으로 임신하는 걸 좀 그쵸? 어렵죠. 점점 이제 우리나라 사회적으로 큰 문제이긴 있잖아요. 결혼도 안 하고 애도 0.7명이라 그러나요? 안 낳고 물론 그러니 뭐 여성의 인권이 올라가고 여성의 교육이 올라가고 여성의 경제력이 올라가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흔히 페미니즘 하는 분 결혼은 여성의 자유를 억압하는 뭐 그런 어떤 장치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는데 사회적인 문제고요. 그래서 진리로 주어지는 안식과 자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기쁨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뭘 추구한다고요? 기쁨이요. 신앙생활에 이렇게 임신과 출산의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는 기쁨이 있죠. 요한복음 16장 21절 제가 볼게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아들을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낳은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이게 단지 출산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말씀에 관한 말씀 내용인 거죠. 디모데 전서에도요.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해산함으로, 그쵸? 바울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믿음, 사랑, 거룩함. 그게 임신하여 출산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는 자신의 인생과 역사 속에서 반드시 세상의 풍조에 끌려가는 그 삶이 삭제당하고 자기가 깨어지고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고
자신의 죄인됨이 폭로당하는 그 삶을 경험하지요. 그것이 1차적으로는 고통이지만 내용적으로는 뭐라고요? 임신하고 출산하는 보이지 않는 뭐예요? 기쁨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금욕하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는데 금욕이 아니라 말씀의 시인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죠. 말씀의 씨를 받은 성도에게는 하늘의 생명이 들어와 그 생명이 자신의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자라게 되고 그 생명이 뭘로요? 생명으로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출산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 출산은 유격적 욕망의 삭제와 함께 나는 껍데기만 남고 나의 생명이 누구에게로 들어가요? 아들에게로 전달되는 거죠. 여자의 생명이 아들에게 전달되고 여자는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에게 뭐라 그랬냐면 너는 수고하여 뭐 한대요? 몇 년 동안 낳았어요? 여러분 하와가 몇 년 동안 애 낳은지 아세요? 하와 몇 살까지 살았어요? 성경에 하와 나이 없나? 없지요? 거의 1000년이에요. 상상이 되세요? 거의 그렇게 가까이 애를 낳았다니까요.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이 미완료에 계속 낳을 거다. 그게 너의 뭐다? 구원이다. 성경에 기록된 가인과 셋과 에노스 정도가 아니라 더 많은 자식을 낳았다는 얘기죠. 우리 할머니 보통 몇 남매 낳으셨어요? 10남매, 12남매 낳으죠? 세상에 10남매 낳으려면 몇 년 임신해야 돼? 임신 1년이잖아요. 애 낳고 하는데 반년이잖아요. 거의 10남매 낳으면 20년 동안 임신 출산을 반복하는 거예요. 끔찍하죠, 생각하시면. 몇 년 전만 해도 얼마 안 됐잖아요. 우리 고모님도 그렇게 많이 나셨는데, 고모도. 근데 그거를 뭐라 그런다고 성경이? 거룩이라. 놀라워요. 죄를 언제 지어요? 네? 언제 죄를 지고 언제 바람 필 수 있겠냐고요. 그 남편이 바람 많이 핀 거죠. 그래서 임신하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오늘날 신약적인 측면에서는 말씀을 받아서 생명으로 잉태하고 아들을 낳는 것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도 늘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 잘하는 직임을 하고 있지만 그 일도 결국은 말씀이라는 그 본질을 반복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매주 설교를 듣지만 특별히 새롭고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만 10년 전과 5년 전의 그 내용과 나를 볼 때는 이해하는 폭이랑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깊이가 달라지는 거죠. 그게 새롭게 되는 거죠. 그게 임신하고 뭐 하는 거예요? 출산하는 거예요. 그걸 거룩이라 한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끊임없이 얘기한 거예요. 너는 힘써라, 애써라, 말씀을 연구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그 얘기를 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세상이 흘러도 우리의 목숨이 다하고 생명이 끝날 때까지 교회는 반드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담고 그 말씀을 고백하고 그 일이 계속 되는 거예요. 하와가 그랬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니까요. 하와가 자식을 낳는 것은 단순히 생산의 의미 정도가 아니라 구원의 의미가 담겨 있었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주시겠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와가 자식을 많이 낳는 거는 이 자식 속에 누가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도 있지만 잘 보세요. 메시아를 낳아야 되기 때문도 있지만 그 낳는 그걸 통해서 그녀에게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구원과 기쁨과 안식이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속 너는 자식을 낳게 될 것이야 라고 선언하는 거죠. 이는 하나님께서 여자인 성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겠다는 구속사적인 의지가 담겨져 있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구원자를 어떻게 낳는다고 하냐면 수고해야 난다고 해요. 이 수고가 한자로 볼 때는 한글도 되지만 고통을 받는 거죠. 네. 고통을 받아야지만 구원의 자손을 출산할 수 있다는 뜻이죠. 네, 이게 이제 에체브, 뭐 고통, 상처 그런 뜻입니다. 요거를 바울은 이렇게 이제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뭐래요? 은혜. 실존주의 철학에서 그런 말이 있거든요.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쉽게 말하면 나라는 본질,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 받는 실존보다 앞설 수 없는 거죠. 쉽게 말하면요. 우리는 규정된 본질보다 이루어 가고 있는 실존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저를 뭐라고 부르세요? 목사. 바울도 그랬죠. 바울이 사도고, 목사고, 선지자고, 교사고, 전도사고, 개척자라는 규정된 본질이 있잖아요. 그것은 무엇보다 앞서면 안 돼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 받은 바울보다 앞설 수 없는 것이요. 바울의 이 고백은 어마어마한 고백이에요. 그 나는 뭐냐? 심지어 나는 바울도 아니야. 이거예요. 나는 나로 규정될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씌워받는 존재로 있는 거야.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고백이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부어져요? 거룩하게 힘쓰는 사람한테 부어져요?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한테 부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에게 부어진다니까요. 그럼 바울이 지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고백은요, 나 하나님 은혜 많이 받았어, 이 정도는 받아야지가 아니라 반대로 말하면 뭐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라는 고백이에요. 대단한 고백이에요. 이거는요, 그냥 시쳇말로 인사치레로 은혜예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는 죄와 악이 가득한 악마인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나의 본질이 그 은혜의 실존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라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사람들이 이거 몰라요. 이 땅에서 어떻게 나를 규정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뭘로. 그거 다 어디서 배워요? 그렇게 쓸데없는 거 그릇 만들어 놓고 은혜가 부어지는 실존, 죄인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괴수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슬픈 거죠. 한숨까지 쓸 필요는 없어요. 그 바울은 오늘날 전통교회랑 정반대의 선언을 하는 거라니까요. 이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늙어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점점 이제 이렇게 죽음의 기운이 죄송합니다. 가까이 오잖아요. 그렇죠. 저도 확실히 30살 때보다 가끔 이게 제가 카페에 다시 읽는 에베소서 강의 올리거든요. 필요하다 그래서. 근데 10년 전 설교 보면은 한송민이가 이게 얼굴도 뽀얗고 머리카락도 좀 많이 있고 진짜 젊은 예뻤는 애속으로. 근데 언제 이렇게 늙어가지고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가잖아요. 점점점 우리의 존재는 이렇게 이 율법의 세상에서 빼앗기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설명하잖아요. 그런 인생이 살아가는 생명은 유일한 길은 그렇게 죽어가는 존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 현실인 거죠. 그게 구약시대 옛날에는 여인이 임신하고 출산한 것을 설명한 거예요. 마지막 읽겠습니다. 이렇게 해산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된 것이다. 이게 위대한 놀라운 고백인 것이죠. 여자의 생명이 자식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이 됐죠. 하나님의 은혜의 실존이 바울의 본질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뭐래요? 죄인 중에 괴수. 이거는 누구만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자신의 실존이 설명된 자만 고백할 수 있는 선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그런 표현은, 진짜 엄밀한 표현은 그냥 감성적인 표현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들은 죄의 덩어리입니다. 나는 이 역사와 세상 안에서 내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귀신입니다 라는 고백의 반대편의 고백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같은 거라니까요. 근데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고백하는 성도한테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역사 속에서 오직 부정과 불법만 만들어낸 죄인입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바울이 그 고백하는 거라니까요. 그냥 인사치레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현실에 대한 고백인 거죠. 이게 은혜가 나의 나됨을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고백이 늘 풍성히 있어야 됩니다. 여자의 생명이 자식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처럼 성도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씨로 우리 안에 들어와 마음과 역사라는 자궁 속에서 자라 나오게 되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12 아들이 된 12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아들은 또 누구에 대한 설명이에요? 우리 교회, 우리 르벤부터 시작해서 베냐민 다 우리의 아들됨에 대한 선언이고 고백인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닫고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하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높여드립니다. 그 은혜 앞에서 우리의 죄인됨이 어떠함을, 우리의 율법의 세상의 어떠함이 폭로되고 드러나고 있음을 또한 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자인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씨로 거룩하게 빚어주시고 세워주심으로 그 생명을 따라 이끌어 주셨사오니 그 은혜의 지식을 깨닫고 알아가며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자의 욕망이 끊임없이 삭제당하는 역사 속에서 낭망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지만 그런 저희를 깨트리심으로 진짜 생명, 그 아들을 가진 자로 이끌어 주셨사오니 그 아들을 믿는 자로, 그 아들을 가진 자로 오롯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